지난 주일에는 2024년 표어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증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과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부터 대학교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그 한 해의 입장을 내다보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그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이라고 합니다. 견리망이, 이 뜻이 뭐냐면요, 눈앞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견리망이는 장자가 어떤 정원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다가 얻은 깨달음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장자가 정원에서 까치를 발견하고 화살로 활을 쏴서 까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까치가 움직이는데도 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이 까치가 무엇을 주시하고 있었냐면 사마귀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 그 먹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뒤에 사냥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귀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사마귀가 뭘 보고 있냐면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먹잇감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것입니다. 모두가 눈앞의 이익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처한 그 위험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정원에 정원 관리사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 장자를 나무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요, 얼른 나가시오. 그때 장자가 깨달은 거예요. 장자 역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견리망리가 이럴 때 사용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 견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에 견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견리망리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견리사의라고 합니다. 견리사의의 뜻은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견리망이가 아닌 견리사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불의가 아닌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의 관심은요, 병든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는 의술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판장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그 도시에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한을 가졌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보호하고 돌봐야 할 세 종류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냐면요, 나그네. 이 나그네는 외국인을 상징해요. 외국인. 먼 나라에 와서 문화도 또 생활이 다른 그런 곳에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반드시 돌보고 보호해야 될 그런 사회적 약자였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기력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부 하면요, 원한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원한이 많은 사람은 과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과부를 보면요, 저 과부에게는 무슨 원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과부하면 그 당시 정서가 원한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가 된 사람은 재혼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과부에게는 그 어떤 사회적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직 과부들에게는 두 가지만 가능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두 번째는 시댁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거의 상품에 불과했어요.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여자를 데려오려면요, 시댁에서 남편이 장인어른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정세에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면요, 그 당시 사회적 관례가 뭐였냐면 시댁에서 준 만큼의, 받은 만큼의 돈을 다시 시댁에 돌려줘야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친정에서 시댁에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그 여인이 시댁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며느리가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 당시 여인의 운명은 문자 그대로 사고 파는 상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상태, 가장 불쌍한 상태를 비유할 때에 과부의 삶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면요, 나라에 처한 운명을 그 과부의 삶에 비유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과부같이 되었고. 과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황폐한 예루살렘 성, 열방에 지금 멸망을 당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고독한 예루살렘 성을 과부와 같은 처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며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지난 5,000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뿌리 깊은 부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심정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그만큼 이 과부에게 원한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한은요, 주로 윗사람이 갖게 됩니까? 아랫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까? 원한은 주로 아랫사람이, 힘없는 약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원한이라고 말하려면 그 원한에 정당함이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원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번거롭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눈 아래를 계속해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눈 아래를 계속해서 쳐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겠죠. 그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 거, 내 눈빛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과부의 끈질김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부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일까요? 과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냥 끈질김만으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번거롭게 했다면 그 재판장은 그 과부를 감옥에 쳐넣었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요구하는 그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가는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끈질기보다는 정당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정당하다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해요. 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칼을 준다면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당하면 예수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노로 거절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함께 응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사악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의 기도를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인자가 올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세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원한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데 나 그럼 기도 안 할 거야. 나 기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주님이 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심지어 기도를 포기하기까지 해요. 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인식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처럼 정당한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정당한 기도가 과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정당한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대주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천국에 가서도 이 제단 아래에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가요,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순교의 피를 흘릴 때, 또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를 하늘에서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증거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택하신 자들이, 그들의 원한이 제단 아래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대주제여. 여기서
대주제는 데스포테스라고 해요. 데스포테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바로 대주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황제의 보좌를 가리켜서 대주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인 대주제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어요. 황제의 보좌인 대주제에서 통치가 시작되고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로마 황제의 보좌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주제로 추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심판과 통치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모든 심판과 통치와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심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택하신 자들이 천국에서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 제단 아래에서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요, 향로에 향이 나는 그 연기에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기도가 올라가자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자 무슨 일이 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시대에, 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부흥과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1세대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쫓겨나면서까지, 매맞으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복음의 3세대들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부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 오전순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가까이에 계신 분, 그 고 오전순 권사님이 초천하시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사랑하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성교회는요, 80년 전에 조도영 권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의 기도로 부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조도영 권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인 복음의 1세대들은요, 그들이 뿌린 씨앗만 보았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오늘 우리 덕성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성전 마룻바닥을 눈물의 기도로 적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복음의 1세대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요람을 보세요. 교회 연역을 보면요,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그 교회 연역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초창기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들이 1년도 안 돼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례비를 줄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그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 덕성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 헌신이 우리 또한 눈물의 기도로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이보다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 요양원에 계신 김종순 권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올해로 93세예요. 요양원에 계신 지 벌써 5년째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신방 갔죠. 코로나로 신방이 안 됐었으니까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보시자마자 목사님 새로 왔어, 목사님 새로 왔어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자녀들은 똑똑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소문현 장로님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함께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김 권사님이 덕성리에 시집 와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대요. 지금 93세니까 70년 이상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기도와 헌신이 덕성교회 부흥의 한 그러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1세대들이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 또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꽃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열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기도를 심는 자로만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한 기도와 가치가 하늘에 올려진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를 제일 잘합니다. 그분들이요, 3주에 한 번씩 수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어요. 매주 그렇게 정성을 들여 써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 기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하나님도 귀가 아프세요. 절제에 있는 언어로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전 기도가 이런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1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그 믿음의 기도가 지금에서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치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꼭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매일 번거롭게 함으로 그의 원한이 풀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로 덕성교회의 5년 후, 10년 후가 더욱더 밝아지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